시편 28편 말씀 전체를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매월 시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우리가 원래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면 오늘 이제 계시록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사실 이단들이 워낙 많이 써서 우리가 그 좀 멀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전투하고 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일로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 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언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언은 그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맡길 예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알기 위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예요. 나비라는 말도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여러분이 좀 기대함 가운데 7월 한 달 하고 8월 중순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월삭 순서에 따라서 오늘 시편 28편 묵상하는데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오늘 본문에 계속 손이 등장해요.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손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이 등장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인데 기도하는 다윗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기에서 손은 악을 행하는 손이에요.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서 이 오늘 시편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탄원시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6절부터는 찬양시로 바뀌어요. 감사시로 바뀌거든요. 이 완전히 반전되는 건데, 이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탄원시가 이게 말이 굉장히 이 고어로 돼 있어서 느낌이 잘 안 전달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절박한 기도고 약간 협박식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귀 막고 있냐는 거예요. 나 자꾸 이렇게 하면 나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내 말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으냐면 이 악한 놈 때문에 죽겠습니다. 얘한테 갚아주십시오. 얘를 파괴해달라고 단어가 나와요. 파괴해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거의 저주 기도죠. 그렇게 하고 5절까지 하다가
갑자기 6절부터 확 반전돼 가지고 6절에 뭐라고 해요?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탄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럼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으로 악한 사람의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익히한 말씀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탄식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다가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악한 자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다가 나까지 악해지는 것, 이게 최악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를 계속 원망하면 내 마음도 황폐해져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악한 자한테 시달린다고 해서 다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글씨를 담겨요. 다윗이 그렇죠. 악한 자와 맞서다가 악한 자와 똑같이 사나워지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물론 처음에는 사납게 시작한 적도 있어요. 지금 오늘 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나워졌던 적은 있지만 사나워진 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게 다윗의 사실은 위대함이죠.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나서 고통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마음이 지옥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시궁창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원수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원수가 있는데 굳이 끙끙거리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오늘 시편에 빗대어서 조금 더 나가보면 원수를 내 마음에 담고 살면서 내 마음, 내 심령 시궁창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 내 심령이 시궁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얼굴이 원수와 같이 변합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품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악한 자로부터 시달리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원망과 저주로 기도를 시작한 적은 있지만 원망과 저주로 기도를 끝마친 적은 없습니다. 시편 중에 저주와 탄식으로 시작한 시편은 있어도 저주와 탄식으로 끝마친 시편은 없습니다. 시편 전체는 언제나 감사와 찬송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생각, 내가 힘든 어려움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후반기를 살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악한 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강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영도 기쁘고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앞에 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사는 삶이고 그것이 곧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제가 여러분 악한 자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그 악한 자가 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담아내는 것은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 노력도 내가 하지 않는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마지막 기도가 그랬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후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이 시편 16편 말씀과 또 지금 주일에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을 앞에 모시고 안에 있으면 감옥도 상관없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주일마다 유치장 가서 전도하시는데 유치장에 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왜 전도가 됩니까? 내가 그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고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죄수로 있으면서도 고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오히려 간수는 고결할 수 있어도 안에 갇혀있는 죄수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 안중근 영화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기에서 안중근이 적장을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적장 때문에 안중근의 동료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안중근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그때 동료를 죽이면서 그 살려줬던 그 적이 죽이면서 안중근을 모독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안중근과 비교할 수 없다. 안중근은 고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고결한 사람. 저는 우리가 다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결한 사람. 내 앞에 악한 사람이 서 있더라도 나는 고결한 사람. 안중근처럼 적이 앞에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고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고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구역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인격이 시궁창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여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전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내 심령에 내가 나쁜 것들을 쌓고 그대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 내가 복음을 가리는 첫 번째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이 계속 나오는데 손으로 하는 일은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죽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나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손으로 하는 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연하는 데어 살면 누군가를 죽이면서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표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이 얼마나 그 악한 사람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손을 맡겨드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손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더 고결한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나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화되는 그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후반기를 기쁨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새로운 한 달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생명길을 걷는 저희의 후반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한 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길을 걷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편 서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일에 아버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직과 고집을 꺾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화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월 시편의 노래가 우리 인생길에 좋은 길잡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시편 28편을 붙들고 또 우리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고결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